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성서주일이 있다, 그 말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성서주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놀라운 계획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과연 어떤 능력과 위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으로 깨닫는, 체험으로 터득되는 그런 감동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김성락 씨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내가 만난 사람들. 근데 묘하게 제목이 붙어 있기를 장편 소설이라고 붙어 있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 40명을 만났어요. 이분이 자기가 삶을 살면서 40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40명의 사람 중에서 13번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 책에 싣고 있어요. 13번째 인물은 부산 범어사의 법사였던 이명식 스님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기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정말 놀라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명식 스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은 절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경을 가르쳐주고, 불경이 유일한 진리고, 불경이 인생의 희망이고, 불경만이 삶을 바꾸는 그런 진리라고 가르쳤던 분이 바로 이 이명식 스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여대생 2명이 이 절을 방문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탑 주변을 딱 돌면서 두 친구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야, 내가 내 친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거든. 근데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 그러면서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 야, 그러면서 불교는 고행의 종교요, 수양의 종교요. 불교는 사실은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철학 사상이라고 하더라. 절에 왔으니까 절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는 내세가 없고 구원도 없고 그냥 수양과 도덕 쌓는 소위 철학 사상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 소리를 이 스님이 들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잡잡해요.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요. 내가 진리를 믿고 있고 오직 유일한 진리가 불교인데, 그러면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고 불교가 진리라고 가르칠 것인가? 고뇌를 하다가 내가 불교가 영원한 진리요, 기독교의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큰 스님을 찾아갔어요.
주지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스님,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저런 아이들에게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는데 저에게 성경을 절에서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큰 스님이 방 하나를 내주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이 이명식 스님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잠도 3-4시간밖에 안 자요. 수염도 깎지도 않고 먹는 것도 절식해 가면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났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는 불교 신문에서 성경이 잘못되고 기독교의 오류에 대한 얘기를 써달라는 거예요. 불교 신문에서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쓰려고 하면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왜 쓸 수가 없느냐?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이 너무너무 머리를 맴도는 거예요. 10번 읽었어요, 20번 읽었어요, 30번을 읽었어요. 계속 읽어나가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공격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 성령이 자꾸 마음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70번을 읽었는데 70번을 읽고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이 큰 스님이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렀어요. 이제 너는 부처님하고 인연이 끝났으니 하산해라. 하산 명령을 받고 내려와 가지고 하산을 해서 노동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온갖 어려운 삶을 다 살다가 이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 김성락이란 분을 만났어요. 이 김성락이란 분을 만나가지고 김성락이란 분의 소개를 통해서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에 찾아가게 됐고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의 학장을 만나가지고 이분은 성경의 진리에 깊이 빠져 있는데 학비를 낼 수 없다.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 해가지고 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성경 70번 읽다가 예수 믿고 신학교 간 스님, 이런 제목으로 13번째 인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설교를 들으면 인간은 개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운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는 변하게 되어 있고 설교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니,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힘이 있느냐? 인간을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세상 사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제대로 들어가면 영원 구원을 받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시편 19편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느냐? 내 영혼을 구원할 힘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행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인간은 행복해져요. 두 번째 어떤 힘이 있느냐? 불과 같고 방망이 같은 힘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불같이 태우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열감과 질고와 문제와 상처를 태우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방망이처럼 내 교만과 내 아집과 독선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가 여러분들을 깨뜨리는, 부서뜨리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교만이 깨지고 내 아집이 깨지고 내 독선이 깨지고 내 세상적인 잘못된 사고가 깨져야 놀라운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힘이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기도 응답을 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교회를 다녀.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응답을 못 받고 다녀. 응답받고 다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병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이 말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모든 영과 육과 몸과 삶을 고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내면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줍니다. 위험한 삶 속에서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위험한 곳에 갔을 때 나를 건져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처럼 나를 태우고 부서뜨리는 권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기도 응답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인 자를 지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날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혼이 변해요, 영이 변해요, 관절이 변해요, 골수까지 변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면서,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사고가 바뀌고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사람 전체가 개조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움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도려내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으로 메스처럼 들어가서 레이저광선처럼 들어가서 예리하게 파고들어 구석구석을 찔러서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수술보다도 강하고 어떤 외과 의사의 정교함보다도 강한 예리한 것이 바로 말씀임을 기억하고 말씀의 메스,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모든 슬픔과 좌절과 낭만과 교만과 슬픔과 괴로움을 도려내버리는 복된 성탄의 계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고대 수도원의 영성 훈련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대 수도원의 영성 훈련법이 렉시오 디바나라는 것입니다. 이 렉시오 디바나라는 훈련법이 있었어요. 고대 영성훈련은 누르시아 베네딕트 수도원에 의해서 수도사에 의해서 6세기에 시작됐습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인간이 변화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변화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서 6세기의 수도사들은 이 훈련을 받았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렉시오입니다. 렉시오,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읽어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꽂아놓으라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읽으라고 있는 책이에요. 읽어요. 렉시오, 렉시오, 렉시오. 읽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를 원하면 아멘. 따라합니다. 렉시오, 렉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요. 말씀 중에 말씀이요, 역사 중에 역사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여러분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렉시오 하세요. 두 번째는 렉시오만 하면 안 돼요. 메디타토 해야 됩니다. 메디타토, 명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메디타토가 필요한 거예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분은 이 설교는 저분한테 하라는 설교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드려주는데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그래야 인간의 개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메디타토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오라시오입니다. 오라시오. 이 본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는가? 본문의 응답을 받고 이 본문에 대한 응답으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원합니까? 제게 무엇을 원합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라시오라 그래요. 오라시오. 네 번째가 뭐냐? 컨템플라시오. 컨템플라시오, 관상하는 겁니다. 관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부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데,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오라시오 했어요. 컨템플라시오라는 것, 관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단어입니다. 엑시오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과 묵상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슨 액션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슨 행동의 변화를 원하시는가? 이게 6세기에 수도원에서 했던 성경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성경을 렉시오 읽으셔야 돼요. 메다타토 명상하셔야 돼요. 오라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컨템플라시오 관상하셔야 돼요. 엑시오 행동하셔야 돼요. 이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힘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리한 칼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는 능력이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세상 사고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좋은 신자 될 수 없어요. 세상 풍토 소리에 귀가 민감하면 그 사람은 좋은 신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예리한 칼날처럼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귀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소주일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 잘 듣고 말씀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엄지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크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